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이 일독서에서 선포되었는데요. 다니엘 예언서는 특별히 예언서 중에서도 다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예언 중에서 예언의 말씀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 문학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신약성서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묵시라는 말은 뭔가를 이제 밝혀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시대 상황이 암울할 때, 절망적일 때, 그래서 곧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고 예상될 때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이, 이러한 문학 양식들이 등장하는 것을 역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면 이런 묵시 문학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작품으로 보자면 정감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시대에는 예언자가 예언하면 지도자들이 그거를 중하게 여겨요.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묵시 문학의 이 시대상은 폭군의 시대인 거죠. 아주 박해의 시대인 거죠. 억압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들이 등장할 때는 이게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구나. 그래서 대부분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요한묵시록에도 14만 4천 명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런 숫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난해한 그런 상징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엄혹한 시대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이어지는 그런 앞뒤 문맥상의 문장 속에 보면은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4마리의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들은 4개의 큰 제국을 뜻하고 그런 제국들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이나 여러 알렉산더가 이룩한 헬레니즘 제국이나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정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고 억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을, 그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기도 한데요. 사람 같은 이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의 나라는 사람 같은 모습을 한 사람 같은 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묵시록에 나와 있는 그 종말이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진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인 이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늘 그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가리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요. 성경의 인간에 대한 그 정체성 규정은 하나님의 모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간다고 말할 때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시는 삶이었던 거죠. 십자가는 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면 첫 번째 그 종선에서 하단 부분을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죠. 또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느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느님과 사귑니다. 교제합니다.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타자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무에서 창조하셔서 존재토록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명확하게 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게 너그럽고 관대한 자비로운 사람,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반대 성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헛되고 그릇된 것을 멀리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또 한 가지 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축의 자비와 정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와 정의는 지혜롭게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발현되게끔, 그 결실이 맺어지게끔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와 지혜로운 삶과 또 자비롭고 정의로운 삶, 그리고 또 이것이 공동선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 4가지 방향성을 갖춘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사랑은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 뿐더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가족을 사랑할 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장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러나와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봉헌하시면서 사랑으로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여서 당신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